인간의 기억력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를 못합니다. 50세를 전후해서 기억력이 감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건망증 때문에 때로는 우스운 일을, 때로는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이분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도대체 상대방이 나를 인사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이나 병은 자랑을 하라. 숨기지 말라고 말했듯이 건망증도 역시 숨기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경험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망증에 의해서 낭패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가면은 찾아오는 이 기억력의 감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지에 있던 둘째 아들이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분이 계시는 마당 안으로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대기 니시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양반이 되셨네요. 아들을 보고 존대를 하시다며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내가 댁은 누신지를 누구인지를 모르지만도 이왕 오셨으니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을 그 아들은 그 어머니 댁에서 머물면서 그 이튿날 길을 떠날 때까지 8순을 넘는 그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해 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은 회복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연로한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도 자신과의 관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역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릅니다. 내가 키운 자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함께 섬겼던 형제자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인들 바르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망각하고서 사람에 대한 삶의 구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망각하는 자가 사람에 대하여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부모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 부모와는 무관한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모함과 핍박을 당하리라는 예언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함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주변만을 맴도는 이 인간 세계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계의 공격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오면은 실족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환상적인 편안함과 그리고 위로와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무렵에 이미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려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너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면서도 이것이 뭐한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정오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핍박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핍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박해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어떻게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짓을 했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다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참 진리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참 진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치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핍박과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능히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떤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핍박이나 고난에서도 능히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참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다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폭발하는 감정대로 행동해야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기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히 내가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감정이 하늘 끝까지 끌어오를 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너무나 내 정욕이 그리고 내 욕망이 나를 온통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하게 분노를 마구 터뜨리고 감정이 끝까지 폭발하고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 뒤에야, 다시 말해 감정과 욕망의 광풍이 확 휩쓸고 난 그 후에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다가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버스가 지나고 난 후에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늘 쓸쓸한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참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면서
요한복음 16장의 서론인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그분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만 감정과 욕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를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는 조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서는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감정에 따라 그의 욕망에 따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터인즉 어떻게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참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조명 안에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내 속으로 모시는 정중한 초청장이요 그분의 조명 안에 들어가는 값진 입장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신성한 노동인 동시에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가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 없고 말씀을 들은 것 없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 전혀 없는데 어찌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덤기 있어야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덤기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 손 치더라도 무엇을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많이 있고 한 번이라도 들은 게 있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들고 묵상한 게 있어야 그 말씀을 담으려고 애쓴 것이 있어야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 것 없고 말씀을 들은 것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기억나게 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을 때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악으로 가는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확 붙잡아서 우리에게 발에 쥐가 나게 해가지고 못 걷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손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손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손가락이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갖다가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돌아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베드로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어디에 이른다? 구원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님들은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성경 몇 구절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이 두 가지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루 세끼 식사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불행히도 여러분의 바람과는 달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와 함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를 적극 도우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언제 종식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후회를 섭섭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행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혼자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홀로 유치원을 향하는 이 동생 어린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홀로 유치원을 향해 나가던 이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어머니 목을 끌어 안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말은 안 하지만도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햄과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엄마도 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너는 엄마를 마음속에 꼭 넣고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너를 집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꼭 담고 있게. 그렇게 우리
그래서 너가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끄집내서 보는 거야. 엄마도 너가 보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너를 끄집어내서 볼게. 그러면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도 실은 같이 있는 거야. 함께 있는 셈이야.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야. 우리는 혼자 아닌 거야. 그리고 무섭지 않은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외친다. 엄마! 나 엄마 10번 끄집어내 봤어. 엄마! 나 내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10번 끄집어내 봤어. 그 아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은 엄마인 동시에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 아침마다 유치원을 향하는 아이의 발걸음은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넘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요,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길이요,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요, 구원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한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제시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열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꼭 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넣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도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